안녕하세요. 복음을 믿는 것이 논리적인가에 대한 세미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파트 1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의 그 기독교 내 세미나나 강연이나 설교처럼 성경을 진리로 가정하고 내지는 이제 신학적 교리를 진리로 가정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순종하느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의 논리가 아니고 이 세미나는 철저하게 이제 변증법적 그 방법론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성경적 사실, 성경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동등하게 놓고 과연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불신자나 신앙인이나 양쪽이 다 이제 듣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적 기독교적인 그 지향성은 있지만 그 논리적 그 방법론은 철저하게 이제 객관적인 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 어떤 논리적 그 주장을 할 때 현실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즉 불신자도 동의할 수 있는 사실들을 최대한 이제 가정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크게 이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논리적인가라는 이 세미나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과연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이번에 이제 나누게 될 파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를 주제로 해서 나누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앞에 나누었던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미나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논리적 토론이라는 것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문시하고 모든 것을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 버리면 토론은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변증법적 가정에서는 이제 전제를 이제 가정, 논리적을 이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 2의 세미나는 파트 1의 결론, 물론 이건 논리적 결론이죠. 이게 이제 진짜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신만이 아실 거니까. 그 결론을 이제 이 토론의 이 논리적 토론의 가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가정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내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믿음이 이제 인간을 정의하고 어떤 점에서 인간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믿음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이제 본능적으로 믿어지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본능적인 거죠. 그냥 믿는 거죠, 부모를. 자식을 믿는 거고,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옳은 걸로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그 불에 대한 이제 공포라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임하는 거죠.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우연한 사고로 고장이 나가지고 갇혀서 뭐 하루 종일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때 받은 충격은 굉장히 큰 거죠. 그 체험은. 그랬을 때 거기로부터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에, 그러니까 즉 본능적으로 믿어지거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믿음은 이제 3차원, 어쩔 수 없이 체험해야 돼. 인간은 체험하거나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는 이 3차원 시공간과 물질 세계에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아는,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체험할 수 없는 무한 차원적 존재와 세계,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과 진리라고 이제 하면 그걸 언제나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즉 이해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 자아에 관련해서 가정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의지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온 사람이 정신적 충격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에 두려움이 이제 믿음으로 임한 거죠.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렵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똑같은 사건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은 이 자아 안에 존재한 어떤 믿음들은 인간의 의지와 지성으로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체험이나 본능에 의해서 믿어져 버리는 것은 그 믿음이 인간을 통제하는 거죠. 트라우마가 인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무한 차원적 그 존재와 세계는 인간의 자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진리를 온전하게 믿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3차원 시공간,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나 세계는 이게 체험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죠. 본능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럼 자아는 믿지 못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변증의 이제 가정입니다. 이러한 그 파트 1의 그 논리적 결과를 이제 이번 파트 2의 그 논리적 토론의 이제 가정으로 삼는 거에 추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내지는 있다라는 증거, 내지는 그러한 논리적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 어떤 사실을 통해서든지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그 파트 2 세미나에서는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아주 편안한 가정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창조주가 하나님 혼자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주장이 그냥 억지가 아니고 어떤 사실적 근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논리적 그 추론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이 지구상에 이제 나타났다라고 인간이 믿는 건 한 5,000년, 뭐 6,000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그 인류의 문명의 역사 속에서,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유일합니다. 뭐 각 나라의 창조 신화들은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단군 신화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일본 다 있지만 사실 그 주장이라는 것은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거리죠. 그러나 기독교의 그 창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란 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우리 인류에게 주장이 되어지는 거죠. 창조주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본인이 창조주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주장을 하셨던 거죠. 단지 그 주장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거죠.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가정인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뭐 의미 없는 토론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또 따로 있다면,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 무슨 뭐 부처가 가장 부처가 있었는데 그 부처가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으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냐 아니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냐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이 일관되게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별반 귀를 안 기울인다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만약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면 우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그건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냥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후반부에는 어떤 창조주, 절대자의 존재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나오면 특별한 뭐 추가적인 얘기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하나님을 이 파트 2 세미나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동일한 단어인 것,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굉장히 긴 책이죠. 성경의 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문장이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만약 나온다면 그 하나님이다라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3차원 물질 세계에 갇혀 있어서 무한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 가정은 만약에 이 세상에 창조주의 존재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냥 가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3차원과 물질 세계에 제한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 3차원과 물질 세계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을 것임이라는 거죠. 자, 이걸 가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역사에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이제 우리 인간이 그걸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증거는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세미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번 파트 2, 그러니까 즉 파트 1의 결론은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트 2의 이제 목적은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뭔 역사를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증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뭔가 증거 같은 걸 주셨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증거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험할 수 없는 건 인간은 믿을 수가 없죠. 자신의 어떤 인지 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형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가죠. 그거를 이제 실제 그 증거를 찾아보고 그 증거가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두 번째 세미나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랬을 때 그 증거를 주어졌다고 하면 인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아를 돌파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아라는 것은 3차원과 물질 세계에 철저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한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자아를 돌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이해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제 그 해답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얘기죠. 자, 오른편에 보면 이제 흐릿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도 않는 인간 그 다음에 체험도 안 돼, 아니 보이지도 않고 체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믿을 수도 없는 신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죠. 치유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이런 체험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에서 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제 차원으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이제 3차원이라고 해서 이제 비유했었고 인간을 2차원으로 비유했었는데 2차원 평면으로 비유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3차원 대 2차원 관점의 비유로서 해석해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결국은 2차원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닌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뜻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일부의 단면들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형성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2차원에 갇혀 있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 실질적으로 3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갇혀 있는 인간을 신으로 이제 그게로 인도할 수 있는가, 신에 대한 믿음으로. 그게 이제 여기 세미나의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정한 신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은 못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가정했던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2차원 단면들입니다. 그걸 3차원은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꼭 그러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내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와 같은 존재이고 인간은 모래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진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래만도 못하죠. 그랬을 때 그 모래만도 못한 존재가 바다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논리적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가정하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이제 우선 크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절대적인가? 라는 우주의 탄생, 그 다음에 생명체, 인류 문명,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시간, 우주의 탄생, 생명체, 인류 문명 등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진짜 과학적,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그 사실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냉철하게 판단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도 이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세미나의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논리적인가? 가 이제 토론의 주제이죠. 그러면 이제 항상 토론을 할 때는 그 주제가 뭔지를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 토론 주제를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마다 그 정의가 틀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토론은 이제 중구난방이 되고 이렇게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의를 이제 한번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세미나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크게 한번 세 가지 단계 정도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까 이제 시작에도 얘기했다시피 이해하기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존재까지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기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똑똑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건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믿음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뭐 이기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거나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물어볼 때 이제 불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진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냉철하게 이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존재하시는 거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제 믿음 수준에서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시작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인간은 이 무한 차원의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증명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리알 같은 존재가 바다가 어떻다라고 바다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뭐 증명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물론 단편적인 건 체험할 수 있죠. 이제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도 그 바닷가로 밀려오는 그 거대한 바닷물 중에 일부는 맛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밀물대 같은 데는 맛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조금 맛보는 바닷물을 가지고 바다는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가능성이 유일하게 남는 게 이제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신만까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 이해는 못하고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게 여기까지이지 않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위에 있는 이해하거나 증명하는 데까지는 우리를 기대하시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까지만 해도 인간의 능력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그 이상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겠는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 이게 믿음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우선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야 될 게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만난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다는 나의 체험, 나의 지식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 있는 게 그냥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체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제 존재하신 자체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해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분명히 계시다. 그런 이제 그런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의 비유를 들면 어디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믿는 거죠.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인간에서 나타나는 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믿을 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믿을 때는 그 부모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좋고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권력이 많아서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믿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재벌과 자신의 부모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래라고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부모한테 가죠. 재벌을 따라가면 온갖 호화스러운 삶이 있을지라도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부모를 이해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파트 1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기독교인이 이제 의심하거나 그 다음에 막 질문을 던지고 뭐 이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좋다라고들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세미나는 논리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체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냐, 그걸 무조건 믿는 거냐라는 거죠. 내가 불치의 병을 걸렸을 때 기도를 받아서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그 체험에 하나님을 무조건 믿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을 가지 않고 믿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를 치유하건 안 하건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모르는 곳에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신앙에서 굉장히 이 둘 간의 차이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체험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 교회, 뭐 말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방금 전에 질문은 그거죠. 자, 이 인간이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어디를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과 그 다음에 진리 중에서 어디를 믿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왼쪽의 모습은 이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체험한 거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자, 요것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은혜, 이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제 그 선택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인간의 이 자아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체험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3차원 안에 존재하죠. 물질적이어야 되죠. 근데 왼쪽은 3차원 안에 공간에 존재하고 물질적인 겁니다. 실제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당연히 왼쪽을 선호하죠. 왼쪽을 믿음으로 가지려고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질문은 자,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방금 그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세미나에서 이제 나왔던 그림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무한 차원의 절대 진리를 믿으려고 하며 살아가지만 그걸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3차원 공간 물질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바깥에 너머에 초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어서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예언 말씀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도 깨닫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겪고요. 그리고 교회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삶을 이제 수명이 닿으면 이제 마감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쪽을 믿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우선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 체험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죠.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믿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 무오론이라고 만약에 하면 그거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성경 바깥에 있는 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되면 자, 여기서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때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고 치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치유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은혜로운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병이 걸렸을 때마다 치유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안 해주시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성경 읽는 것보다 어디 나가서 가난한 사람 내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하기 싫어도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언이 안 보이죠. 예언하고 싶어가지고 금식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은사를 사모하셔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거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하는 대로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체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과 체험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진짜 맞나? 옛날에 치유받았던 게 혹시 우연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이제 오게 되면, 이러면 이제 그때는 심각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가? 저렇게 깽판을 치고 악하게 사는 인간들은 건강하게 부자로서 잘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런 삶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체험에 의지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거죠. 경험하는 하나님이죠. 그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납득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정했던 모습을 벗어날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미리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존재다, 그래도 살아계신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과 체험에 무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이놈의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죽고 나면 그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에 가서 거기서 그냥 믿고 살지 뭐, 거기서 의지하고 살면 되지 뭐, 여기서 그냥 그러자라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영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도 살아본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 정확히 뭔지를 아는 존재는 없죠. 성경적으로 한다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영생을 아시는 거죠. 자, 저는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존재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굴곡이 있을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의지해서 그 역경과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해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는 또 다른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유한 차원의 인간이 무한 차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마 논리적으로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차원을 벗어나는 존재를 그러니까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체험할 방법도 없고. 근데 존재 자체는 이제 인식할 수는 있죠. 있다 뭐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방법,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믿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방법, 상위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있다라는 것만 믿는 거죠. 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의 장점을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내 상황에 독립적으로 그냥 있다, 이해하거나 못하고 체험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하위 차원이 상위 차원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하게는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모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합니다. 본인의 거의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삶을 희생시키죠. 진짜 처절하게 헌신합니다. 이 사역자분들 같은 거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냉철하게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 진리 체계를 보게 되면 그 정의롭고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와
이 죄악이 넘쳐나고 지지고 볶아먹고 서로 괴롭히는 이 세상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월등히 좋은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다 보면 우린 죽는 거 싫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 너무나 좋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존재가 두려움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세미나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한 300m 되는 고층 빌딩 같은 데 위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 그리고 흡연이 폐나 건강에 너무나 안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가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흡연가들이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철저하게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 사역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헌신을 다하는 건데,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 이게 약간 오타가 있었네.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는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두려워합니다.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진리의 존재를 믿고 있냐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체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계속 세미나 이제 파트 1에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됐던 얘기지만, 인간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체험하지 못하는 걸 거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영의 하나님 나라, 진리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아는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래가지고 지식의 공간에 넣어놓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될 때, 그때는 심히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는 아주 기꺼이 그냥 자기 가진 모든 걸 희생을 하죠. 자, 여기서 이 세미나에서는 결코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00%안 믿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얘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않고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이제 인간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아는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하나님 안 믿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해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뭔가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미나가 얘기하는 가정과 논제의 주제를 벗어나는 부분이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적으로 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세미나에서는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인간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느냐.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3차원의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무한 차원의 이 진리와 영의 세계는 이제 체험할 수가 이제 없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을 벗어나고 물질 세계를 벗어나면 인간의 자아는 본인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일단 뭐 맞죠. 그러지만은 안에서는 의심하죠.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100%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정상이죠. 그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천천히 갈까라고 뒤로 계속 그 꽁지를 빼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뭐냐면 이 원인이 결국은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3차원과 물질세계의 믿음에 묶어놓는 게 이 자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3차원 물질세계에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남기신다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인간이 믿고 있는 3차원과 물질세계에 대한 믿음과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고 의지했던 믿음, 그런 지식들이 이게 뭔가 오류가 있네라고 깨닫게 이제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믿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진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긴다. 우리 하나님한테 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안에 소망과 믿음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자아를 이제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를 돌파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를 깰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자아를 부정하려고 하느냐와 그냥 자아하고 충돌하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고 자신의 믿음은 건드리지 않냐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선택입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이제 파트 2의 주제는 이제 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 차원과 이 어떤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런 이제 지구와 우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살아가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자아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희노애락을 겪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증거는 이 3차원 물질 세계에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거는 겸손한 자들이 냉철하게 논리적과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자아, 인간이 믿고 있는 믿음에 뭔가 한계가 있네. 뭔가 모순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찾는 이 과정,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물론 이 만남도 2차원의 만남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는
보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 깊은 곳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 진리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경고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에게 이제 진리를 전할 때 많이 경고하신 사항입니다. 진리를 지식화하는 거죠. 앞에와 이제 동일합니다. 3차원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이제 체험을 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자아가 되죠. 믿음이 됐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체험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치유 같은 것들이죠. 병원에서 불치병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받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이 나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치병이 낫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 교회 좀 다니다가 좀 지나고 나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그 시점에는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감사의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있긴 했죠.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병이 낫기는 했지만 그게 뭐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뭐 신이 뭐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게 말이 되나? 자아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자아가 승리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인간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는 세상, 화성에 가는 세상에서 무슨 뭐 구원이고 죄냐? 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그런 게 있는갑다. 뭐 하나님이 있나 보지.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뭐 우연히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지식화해 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받고 암이 나았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 인간의 과학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사실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 뭔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사건으로 유야무야 희석되어 버리고 그냥 정당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 논리가 만들어지는, 그 논리는 인간의 자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3차원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무한 차원적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3차원 자아의 믿음 체계와 지식 체계를 통해서 기도받고 불치병이 낫다라는 사실이 적당히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논리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 하나의 이제 그 경험 있고 체험인 거죠. 뭐 운 좋게 뭐 기독교 가가지고 병 낫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치유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굉장히 좌절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났는데 뭐 좀 막 앞에서 막 기뻐하다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가지고 옛날로 되돌아버리고 뭐 하나님 진짜 있나 뭐 의심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인간이 그 체험에 의지했을 때 그 부분을 지식화시켜 버리면 내지는 그 특정 체험만 믿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빼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그 치유만 믿는 거죠. 뭐 치유될 수도 있더라. 뭐. 그렇지만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절대적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치유라는 사실 하나만 똑 띄어서 믿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방금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하에서 그 이제 인간의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 이 지구상에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신비롭다고 하고 경이롭다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수많은 경이로운 그 사실들이 존재하는데 인간들, 그러니까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은 다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연이다.
아직 과학이 덜 발달해서 우리가 아직은 원인을 잘 모르는 거다. 설명을 못 하는 거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시하거나 뭐 나름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 어떻든 그게 이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충격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들은 인간의 자아는 전혀 영향도 안 받습니다. 철옹성 같은 그 자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이제 그센 걸로 때려가지고는 부서지지가 않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이 과학적 내지는 역사적 그리고 이제 인류학적 사실들, 기독교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한번 증거로서 여기서 이제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내 자아가 과연 맞는가, 내 자아가 진짜 온전한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상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주에 관한 이제 물리학 법칙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죠. 진화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포와 유전자에 대한 걸 살펴보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제 좀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성경 속에서 예언과 역사적 성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